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로 행함의 결과는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입니다만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받은 게 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받은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 본성대로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려는 그 인간의 그 공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으며 또한 성령님의 그 지혜도 없는 그러한 그 공평함을 모든 인간들은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것과 그분의 오신 것과 죽으심이 우리 인생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가 그 광야에서 뱀을 뜬 것처럼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예표였던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할 때에 모세가 그 뱀을 드는 것으로 만에서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들려서 그것을 쳐다보고 믿는 자, 그 죽으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오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자, 그 죽으심이 다시 어떻게 부활로서 다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나의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은 그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선택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피하는, 우리의 죽음을 피하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독침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이 죽음아 내가 너에게 오히려 내가 화살이 되어서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죽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죠. 죽음에게 내가 독침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죽음에게는 독침이 되어버려요. 죽음에게는 불뱀이 되는 거예요. 불뱀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물어봐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번에 윤정호 사모가 그 아시시에서 제가 반지를 하나 사준 게 있습니다. 결혼 반지가 아니라 아시시 여행 가면서 반지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반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라틴어로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시장 바구니를 뭐 들고 오다가 놓쳐가지고 하나가 빠진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된 거죠. 사색이 된 거.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 반지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사람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겠다 해서 갔는데 마침 그 떨어져 있더라고. 동그랗게 돼 있더라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저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영혼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든 사람마다 달라요. 어리석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한 마리를 찾아오면, 그죠? 너무나 기뻐서 99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는,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업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지를 찾아내는 자, 그 반지를 찾아내어서 자기 것으로 소유 삼은 자. 여러분, 저 반지가 저 사람에게 유용하다라고 다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는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것은 어떤 거리감이냐면 그분의 신앙, 그분의 틀을 내가 거리 있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 삼지 아니하면 저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가 귀중하다면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아주 귀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이 고상함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이고 너의 일이고 너의 일이고 그들의 일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조금 거리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믿는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은 그분의 나를 전적으로 나의 소유로 삼아서 내가 그 반지를 찾는 것처럼, 내가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내가 보물을 발견하여서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정답을 사버리는 것처럼,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그 믿는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소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유는 적당한 소유가 허락되지 않아요. 신앙은 적당한 소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당한 소유라는 것은 어느 세상과 나의 양발을 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적당한 거리감이 아니라 나의 전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처음이기도 하시면 마지막이기도 하신 분이, 알파이기도 하지만 오메가이신 이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굶주림으로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분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갈증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헐벗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비워짐으로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천상의 단맛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천상의 모든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에 실패되어져서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불행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분들 가끔 있어요. 내 인생이 하다 안 되니까 뭐 믿어요? 예수 믿으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며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되어졌고 뭐 일을 하다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 거기에서 다시 내가 디뎌 올려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그를 발견하고 나의 소유 삼고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다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요. 하나님께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다 안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막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니까요. 보통 실패한 인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행위가 그 행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옷, 영원한 생수, 영원한 배부름, 부요함은 어디를 간데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돌았어요? 다시 물질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나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내 보따리 주세요. 요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뭐예요? 협상하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11조 드렸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추정헌금 드렸으니까 주시고 감사헌금 드렸으니까 주세요. 뭐예요? 자꾸 이제 협상하죠. 그죠? 하나님 제가 봉사했으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낮은 단계의 신앙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큰 은인지를 우리는 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 없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돌아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말 중에 하나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지. 무서운 말이에요. 스스로에게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크리스찬들에게도 다 흙으로 돌아간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까마득하게 내버려두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썩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안 썩었다니까요. 안 썩었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안 썩는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루드르에 있는 그 안치리에 있는 그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수녀님이 소천하셨는데 30년 지나서 꺼내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이 그대로예요. 마치 인양처럼 밀랍 넣은 거 아니냐 뭐 넣은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시절에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바 신앙 고백 가운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죠? 어떤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삶에 멀어져 있다. 아직도 멀어져 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먼저 노래하는 것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노래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신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에 또한 이분의 등장하심이 다시 두 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또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그 기회가 있을 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 착각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게 아주 큰 착각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착각이지만 더 큰 착각은 여러분의 생명도 그 생각이 끝나는 모든 시점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발달이 얼마나 불행을 자초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자비를 베풀으셔서 그 죄를 지은 아담의 옷을 지업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는 자에게 그죠? 아담을 위협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갚아줄 거라고 하면서 보호하시면서 보낸다는 말이죠.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또한 사람이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도 단 한 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각인 거예요. 착각이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떠한 또 다른 일을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나를 살릴 거라는 생각이 착각이라고요. 이게 착각이라고요. 이걸 벌써 던져야 합니다. 이 살아있을 때에 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갑니다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면벽수도에 들어갑니다. 그죠? 면벽수도에 들어갑니다. 벽 보고 이제 있는 거 하나님께 막 모르긴 몰라도 고래고래 보아하면 들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14년을 그죠? 연장시켜주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신하가 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가 축하하러 왔습니다. 병이 나았다면서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뭘 보여줘요?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스파이잖아요. 스파이죠. 상황이 어떤지 보러 온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일들이 다시 두 번 그 실수가 덮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의 기회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삶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생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생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기회가 안 와요.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래요.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아침에 나와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달라고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때는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때에 맞게 뭔가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요구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해버려요. 여름도 안 왔는데요, 무화과를. 그런데 무화과는 내놓지 못함으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두 분의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의 어제의 열매는 이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았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보내신 이와 보내신 자를 보냄을 받은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예수를 보내신 분과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열매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내 삶의 열매라고.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크게 성을 쌓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은 그 단순함에 있어요. 그 단순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떨림이 없어요. 여기에 떨림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행위를 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기쁨과 그분에 대한 찬양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떨림이 없어요. 여기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으로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떨려합니다. 떨려해요. 이 말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믿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믿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인생에 믿은 날보다 믿지 않는 날이 더 많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날보다 믿지 않는 날,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벌어지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몸 좀 아픈 거, 물질적 손해 당한 거 그 정도지, 그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큰 손해를 당하거나 어떤 큰 중병이 들거나 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심판을 탁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한 줄 아시겠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세 등등하게 살아갑니다. 그죠? 기세 등등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제일 큰 불행이에요. 아멘. 물질적인 것을 크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인생이 불행한 인간이에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영적인 것을 크게 느껴야 합니다. 이걸 크게 느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긴장 관계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딱 해놓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끌어간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엄청 순종적이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너 못 들어가. 예, 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나 어린 양들인데 한 명 세워주셔서 이 백성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중보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축복하고 안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뒷자리를 물러섭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모세는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명장면의 문장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장면이지만 그 영화의 대사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명대사랍니다.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제가 당신이 부르심에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삶과 죽음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지 일치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시며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이 두 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에 가장 근접하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빛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둠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불보다 뻔하죠. 나의 삶과 죽음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성삼위의 하나님, 왜 내가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빛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는 당연히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는 자에게는요, 이 영적인 것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그 열매는 어느 때가 되어서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근접하는 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면들이에요. 자신의 삶과 죽음을 거기에 붙여놓는 거죠. 붙여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하고 모세처럼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스승이신 아니면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훌륭한 스승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분과 똑같이 발을 걸어야 할 텐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고
그분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되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그 걸음으로 가는 것이,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여러분 결과물로서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결과물로서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분의 발자국은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에게도 그 족적이 남는 것이, 그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주의를 밝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의를 밝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주의를 밝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여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의를 밝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위해 고민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꿈꾸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인간이 되어 봅시다. 인간의 아름다운 거기 있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아무래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그 자체의 인간이 아름다워서 그랬을 겁니다. 그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열매는, 그 비침은 엄청나게 우리를 또한 우리 주위를 밝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셨나이다. 성령이 도와셔서 언제나 우리가 당신 우리를 구원하신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당신의 놀라운 그 은혜의 나라를 언제나 묵상할 수 있도록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발백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